우리 아파트 그 206호에 택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집 출입문에는 병역 명가의 집이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3대가 현역으로 군생활하는 그 집을 병역 명문가라는 명칭을 허락해 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5,378가정이 병역 명문 가문이라 하는 겁니다. KBS에서 미국의 8대째 명문 가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KBS 특파원 황상무가 놀랄 일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고 19세기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신학자요 사상가였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703년 코네티컷 식민지에서 11명의 자녀들 중에 5번째로 태어나 4명의 누나들과 6명의 여동생들과 동기애를 나누며 성장했다라고 소개되고 있네요.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10살 때 이미 숲에 오두막 하나를 짓고 매일같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6살 때 이미 라틴어를 공부했고요. 12살 때 라틴어를 비롯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예일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도센텐에서 25년간 목회를 했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3시간 이상 서재에서 설교를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장으로 목사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3명의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겼는데 56세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문이 이제 기독교적 가문으로 그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흘러가면서 140년이 흘른 후에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에드워즈 그 일가가 139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그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와 의사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정도 되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다. 그 가운데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에서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명문 가문이 되는 것.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던 그 새벽에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춘곤 박사님의 강의를 조금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잘 믿는 순서래요. 기독교 잘 믿는 순서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고 6.25 때 우리나라가 가나하고 앞뒤를 다투던 나라였대요. 근데 가나는 그냥 가난하게 그냥 가나하게 하고 있어요. 가나가 가나 초콜릿을 생각하면 큰 노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내셨습니다. 이승만.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시스템이 있어요. 사상적 시스템이 뭐냐면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자유시장.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유시장. 물론 이승만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인들도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네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예, 여권을 몇 명이 가지고 있느냐? 3,263만 명이, 이건 2020년, 아니, 2019년 기준이네요. 2019년 기준으로 3,263만 명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21년 이제 올해 뭐 여권을 더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여권 파워가 우리가 3위입니다. 일본이 1등이 일본, 2등이 싱가포르, 그 다음에 3등이 우리나라인데, 제가 더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2위가 됐다, 그런 걸 얼핏 작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미국은 몇 위냐? 20위입니다. 이 여권 파워라는 게 뭐냐면 이 여권만 들고 갈 수 있는 나라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예? 그런 참 가나 그 젊은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다시 챙겨서 가나로 가서 6년 동안 번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영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잘 예비합시다. 오늘요,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국정원장으로 있는데 거기 A급 비밀,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없는 A급 비밀인데 그 A급 비밀을 보니까 국회의원도 이게 있더라. 많은 정치인들이 이게 있더라. 그게 다 조사가 돼 있대요. 이게요, 국정원이 국내 조사 안 하니 어쩌니 그래도요, 다 조사해 놉니다. 누구랑 호텔 들어가고 나오고, 누구랑 밥 먹고 뭐하고. 여러분, 다 조사해놔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 이름이 있고, 장로 이름이 있고, 권사 이름이 있고, 집사 이름이 있고, 성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탁 물고 있다가, 목사라도 탁, 자기네가 궁지에 몰리면 탁 사건 하나 터뜨려서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줘서도 안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8절 하반절에 귀한 말씀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모아보고 저렇게 모아보고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어서 가장 복된 것, 가장 득이 되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서 오는가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 둘씩 모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선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하나씩 모여서 거룩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하나씩 모여서 축복된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데,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서는 나오는 것이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보았더니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천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 하늘 기업,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요. 1장에 3번이나 나와요. 11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요, 기업 뺏기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속, 재산, 유산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목적을 가지고 나무 조각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에서 주사위. 여러분 그 나무 주사위 놀이 한번 해봤어요? 사각형, 육각형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점 하나 찍고 점 2개 찍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여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재물이 획득되었다. 그래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그래서 이것을 은사다 또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 그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야.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죠. 영광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더 나아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은 것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미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그 바로 예배라. 예배. 응? 여러분 지금 한참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목사의 마음도 거기가 있지. 아유 우리나라가 크게 이겨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제가 조금 전에 배드민턴 치고 왔는데 이제 문 열어주는 김에 1시간 동안 이제 치고 왔는데 야 우리 그냥 참 젊은이들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경기장에 한 20명 넘게 왔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다들 시계를 보더니 7시 좀 안 되니까 다 나가버려요. 우르르 물려가니까 회장님이 다들 어디 가세요? 막 그 젊은이들 너도 왜 가냐? 축구 하는데 축구 보러 가야죠. 야 오늘 아마 전국 교회 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축구 보러 가야죠 하고 다 가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3층 천에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거야.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마음에 그냥 찌릿찌릿한지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응? 그 낙원에 들어가서 사람이 도저히 그 너무너무 신묘막직해서 그냥 너무 놀라워서 사람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것을 보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음성도 들었다. 여러분 저는 양양에서 군생활을 해서 어부들을 잘 알아요. 그분들 삶을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지켜봅니다. 매일 저는 이제 중대본부에서 소초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가다 보면 뭐 그 옆에가 수산항이에요. 수산항 포구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 저를 쳐다봐요. 참, 이 사람들 새벽 2시, 3시에 나가요. 바다로. 바람 조금 세게 불고 파도가 조금 일면 안 열어줍니다. 바람주의보 내리면 안 열어줘요. 근데 그 바다가 돈이거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명령 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들여보내죠.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 안 들여보내줘요. 개고생 한번 해봐라. 적으로 간 줄 알고 쏴버립니다. 그냥 M60 막 쏴버려요. 겁나서 못 들어와요. 4km를 딱 기준해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해가 중천에 뜨면 이제 그 해제를 해줘요. 그럼 그때 덩덩덩덩 들어오면 이미 경매는 끝났어. 그러면 못 팔아먹어요. 다 쓰레기 돼. 자, 그 말이 언사가 거칠고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처럼 살아요. 왜? 바닷가에 빠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119 그런 거 없어. 그냥 그게 생사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그때는 뭐 안전조끼 그런 걸 입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거칠어요. 말하면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넌 새끼, 무슨 새끼, 소새끼, 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사람 쓸 거 없어서 그런 사람 씁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장관을 탁 앉히고 자기 주위에 측근에 있는 백그라운드 탁 사람들 앉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갖다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반짝반짝거리는 머리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라고 하셔.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같이 요한처럼,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우면 불의 아들이랬다. 불의 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또 김관호 집사, 하여튼 뭐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불의 아들이라. 우리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 바닷가 사람이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베드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었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었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주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업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늘 기업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절대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나오는 데 살아야 돼. 우리 인생 살다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담배도 손대보고. 저는 담배를 손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골집이 옛날에 미음자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마관 바로 옆에 거기 이제 내 방이 있는데 동네 애들이 다 우리 방에 와요. 그리고 뭐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방을 꾸민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누가 그 엽서를 줬어요. 근데 공군 그런 비행기 엽서 뭐 그냥 그런 거 다 그래서 내가 다 붙여놨다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오더니 이것들이 자꾸 담배를 피는 거야. 근데 너도 한번 펴볼래? 그래서 그래? 근데 예수 믿고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그래서 그때 딱 끄는 거예요. 술은 아직 먹어본 적은 없어요. 술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 때 먹는 거 외에는. 내가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 기업이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부유하게 되다. 소유가 풍성하다. 가치 있는 물품이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명철함이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게로 와서 내 자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시키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요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제가 얻어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제 고향 거기에 하나원이라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머무시는, 거기 직원 중에 하나가 숙소를 버리고 춘천에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출퇴근합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지 부장 좀 되는데 그 과장들, 괴장들하고 같이 살 수 있나? 국가에서 숙소를 내주는데, 그리고 춘천에서 사는데 1년 살고 2년 사니까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왜? 그 월급 그거 얼마 되겠어요? 기름값으로다가 한 50만 원 나가지. 그러니까 매일 갖다 외식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관사로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기름값이 드나? 그냥 거기 하나원까지 관사까지 왔다 갔다 걸어가다 다닐 수도 있지. 걸어다니면 얼마나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물질이 세이브가 되고 기름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흠모할 정도로, 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부자가 됐대? 아니, 가나하고 대한민국하고 앞뒤 누가 뒤로 꼴찌하냐 서로 달리더니, 아니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대?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섭섭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여 죽일 그 큰 상급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자식이 없어. 섭섭해서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은이 많고 돈이 많고 가축이 많은 데를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엘리에셀한테 다 물려주고 그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섭섭해서. 여러분, 은금 보화가 가축이 산떼를 이루고 양떼가 수천 수억 마리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너 몸에 자식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2절에도 보면
내 자손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자,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참 많이 왔죠.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 비가 또 왔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오니 참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나고, 농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니까 시골에 물전쟁 났어요. 물전쟁.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동네에 아주 XXX 같은 여편네가 있었는데 그 여편네가 우리가 이제 그 관정에다가 그 관정 거기다 양수기를 박아가지고 물을 탁 논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쳐죽일 여편네가 가위로다가 다 잘랐대요. 와. 그래서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들으면서도 나는 그랬어. 그런데 그럴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번에 논이 쫙 말라버립니다. 눈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농부가 눈이 뒤집혀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왜? 말라 죽을까 봐. 그런데 동네 청년이 와서 아버님한테 아저씨 우리 눈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데 그 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님은 호인이라 그렇게 하게나. 내 눈은 말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어디 가서 그 물대는 호수 있잖아요. 빨간 호수. 그거를 한 3바퀴 정도 사야 된다. 300m입니다. 한 바퀴가 100m인데 300m 정도 사서, 야, 거기 그 밭머리에 있는 거기 관정에다가 양수기 박아가지고 물을 퍼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거는 다른 놈 퍼주고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그놈의 우리 호수를 사주냐, 뭘 사주냐. 보세요. 그런데 비가 온 거야. 응?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닙니다. 비가 몇년 안 오니까, 풀이 없으니까 양이 삐쩍 말라서 다 죽어요. 소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야, 이거요 쉽지 않아요. 왜? 내 보는 눈앞에서 양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그걸 보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걸 보고 거기서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이 도산해버렸어. 도산해. 이제 내일이면 망하는 거야. 뻔히 보여. 이게 돈줄이 막히니까 내가 하는 기업이 뻔히 죽을 게 보여.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왜 없겠냐고. 그럴 때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혜 그걸 하지 말고, 그 기업이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농사를 진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와, 그의 100배나 얻은 거예요. 100배. 블레셋 왕이 막 시기할 정도로, 와, 저거 뭐야? 아니, 똑같은 기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놈은 100배를 거두고 우리는 그대로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 없이는 절대 주지 않으셔. 솔로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돌머리예요. 돌머리. 씨가 안 좋아. 씨가. 밧세바가 씨가 안 좋다. 밭이 안 좋은 거지. 그 엄마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냥 평범 그 이하예요. 여러분은 좋은 머리 가진 거 어머니한테 감사하세요. 응? 어머니가 다 똑똑해서 여러분이 다 똑똑하게 된 거예요.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거야. 거기에 김용호도 조금 기여를 했어요. 응? 밧세바는 뭐 하는 여자예요? 몸으로 남 유혹하는 거. 왕이나 유혹하고 그런 여자예요. 아주 품성이 못돼 처먹은 년이야. 그런 위에서 어떻게 솔로몬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여자를 만족을 못해. 1000명이나 여자를 두고 참 못된 짓 많이 했지 솔로몬이. 그런데 까딱하다가는 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윤핵관 그러고 뭐 이핵관 뭐 그러고 지금 서로 지금 막 찌그락찌그락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솔로몬 왕 시대도 자기가 잘못하면 먹혀. 그냥 누가 칼 쑤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그의 기업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구해야 돼. 구하지 않고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함으로 얻게 된다. 구함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채우게 된다. 구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너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기셔요. 그리고 그 기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추구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성한 기업을 이루든지 지적으로 풍성한 기업을 이루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방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업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그 원함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이루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1대, 2대, 3대, 4대 쭉 흘러가서 보니까 이야 그 자손이 너무 영광스럽게 됐다더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쓰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기업 삼으시고 우리에게 투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다가서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믿고 간구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가져 그 축복의 복록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